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심령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며 또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어떤 존재이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서 정말 평안을 누리고 온전한 자, 완전한 자로 주님 앞에 세워져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입술에 정말 성령께서 주장해 주셔서 오직 땅의 것으로 말할지라도 오직 하늘의 것이 담겨 있게 하시고 그 마음이 담겨 있는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듣는 심령들 모두 복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좀 길지만 다 좀 읽겠습니다. 7절부터 끝절까지 33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으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면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음이라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자라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제 오늘 세 번째인데 지난주에는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죄에 대해서. 자, 오늘 성령의 세 번째 사역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성령이 오셔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바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상 임금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에베소서나 또 여러 가지 요한복음 8장 44절이나 이런 데 보면은 세상 임금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중 것은 잡은 자 혹은 세상 임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세상 임금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단순하게 마귀, 사단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단어는 세상 임금으로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아르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건 이제 뭐냐면은 군주 혹은 통치자, 군왕 혹은 무엇의 장 이런 뜻으로 쓰여지는 게 이제 아르콘입니다. 그래서 이 아르콘은 뭘 얘기를 하냐면은 세상 임금인데 여기 이제 그걸 아르콘을 세상 임금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전적으로 보니까 또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나라의 임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왕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왕이라고 하는 어떤 대표자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우리에게 쓰신 편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쓰는 편지예요. 그러면은 성경의 세상 임금으로 번역한 이 아르콘은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세상 임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 인간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은 세상에서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를 비유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비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 세상에서 스스로 왕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고 나만 오직 유아 독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율법적 자아를 가지고 선악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기의인데 자기의를 가지고 자기를 심판합니다. 그래서 나를 심판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를 세상 임금으로 성경은 비유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선악을 가지고 그 선악이 자기 의가 돼서 그것으로 임금 노릇하고 있는 존재를 세상 임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육신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 자체가 율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율법의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냥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자기가 초월한다 안 한다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율법으로 태어나서 율법의 세상에 율법으로 태어나서 율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항상 선악으로 판단합니다. 옳고 그런 거. 그 기준이 그래서 사람 둘만 모아놔도 서로 달라요. 얘기해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서로 상대방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선악의 자아를, 선악을 기준으로 삼은 율법적 의가 기준이 되어 있는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선악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세상 임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냐?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인간 자체가 그 모양이라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성경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은 선악을 먹고 태어난 인간이라고요. 선악을 먹고 태어난 인간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가 나를 보고 내 인생을 보면서 볼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욕망하는 것으로 나를 봐요. 근데 자기가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욕망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내가 욕망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봅니다. 타자를 봅니다. 그리고 내가 욕망하는 것으로 나를 움직이고 내가 욕망하는 것으로 타자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물을 보든 어떤 사건을 보든 어떤 일을 보든
자기가 욕망하는 그 욕망을 따라서 그걸 보고 싶은 대로 보고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악과 먹고 태어난 인간, 율법 아래 세상 신호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은 그냥 대동소예요. 용서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뭐 받아들이는 거 없습니다. 자유 없습니다. 교회에서 잠깐 찬양할 때 자유라고 기뻐합니다.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안 됩니다. 그게. 왜 안 되냐? 그 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미 율법적 자아의 신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용서 안 합니다. 이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은 인간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모두가 죄 아래 태어나서 죄 아래 살다가 죄 아래 죽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율법이라고 하는 걸 알면 돼요. 율법은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은 엄청나게 거룩하고 신령하고 온전합니다. 진리예요. 근데 율법을 자아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율법 자체가 선과 악을 판단하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일생 선하게 살다가 단 한 가지라도 어기면 율법을 범법한 자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죄를 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겁니다. 만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만 가지입니까? 100개 중에 99개 어깁니다. 반대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태어나서 율법 아래서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10개 중에 5개 어기는 거고 어떤 사람은 9개 어기는 거고 그 차이뿐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좀 더 비교 우위에서 이 사람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저 사람이 좀 더 못한 것 같다.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선악의 주체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 그 인간을 세상 임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된 자의 그 모습, 임금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 상태의 모습은 스스로 왕이 돼서 판단하고 다 뭐 이거는 저 부모 자식이라도 안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있는데 왕의 모습은 있어요. 왕으로 살아가고 선악을 판단하는 건 있는데 뭐가 없냐면은 신의 권위가 전혀 없어요. 신의 위엄이 전혀 없어요. 신의 권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뭐가 나오냐면 신의 내면의 모습, 신의 권위와 권세,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임금으로 살아가긴 하는데 신의 권위와 능력, 권세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신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는 있는데 신의 권위와 능력이 전혀 없어요. 성품이 전혀 없어요. 신의 성격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 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를 신의 존재, 진짜 신의 존재로 바꾸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내 말, 내 말. 그냥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전부 다 내 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주님이 지금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는 말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율법의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하늘의 말을 못해요. 율법만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쉽게 딱 얘기하면 말 바꾸기 해주는 거예요. 이걸 영 바꾸기라고 얘기해요. 그냥 하늘의 말, 이 땅의 말로 살아가는 자, 쉽게 말해서 율법으로 살아가는 존재, 율법을 말하고 율법으로 살아가는 존재, 이런 존재를 하늘의 말을 하고 하늘의 말로 살아가는 존재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세상 임금, 율법 아래 태어나 율법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세상 임금이라고 그래요. 근데 세상 임금, 선악을 판단하잖아요. 신의 흉내를 내고 있다고요. 왕의 흉내를 내고 있는데 진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의 흉내 내면서 세상 율법을 가지고 신의 흉내를 내면서 신의 말을 흉내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 임금들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세상에 속한 자 이렇게도 얘기했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세상 임금으로도 얘기했어요. 세상 임금, 선악을 판단하며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를 세상 임금, 세상에 세상 말을 가지고 신의 권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이 말이 신의 능력이다, 신의 말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이렇게 신의 자리에 앉아서 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 세상 임금, 세상 신 이렇게도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예수님이 한마디로 이거야 이렇게 보여준 비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세상 율법 아래 속해서 신의 자리에 판단하고 살아가는 존재를 귀신으로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게 뭐냐면은 귀신이 죽은 자 맞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는가? 제가 어떤 목사님 저번 주에 만나서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서 귀신을 쫓았을까? 귀신 들린 그 군대 귀신 있죠? 거기에 벌거벗고 이렇게 나와요. 벌거벗고 있어요. 그리고 군대 귀신 들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괴성을 지르고 아무도 그를 결박할 수 없어요. 근데 거기 가서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증명하시고, 그리고 귀신이 어떻게 나가는지, 그 다음에 반드시 물에 빠져 죽어야 돼요. 그래서 물에 다 들어갔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한번 좀 찾아보세요. 왜 나사렛이라고 그러는지, 왜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러는지. 나사렛에서는 뭐가 솟아나야 돼요. 거기서 가버나움에서 바로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나타내 줬어요. 그 다음에 귀신들이 물에 들어가야 돼요. 마치 어떻게 되냐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가는 여정을 그대로 다 보여줬어요.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귀신 나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바로 가버나움, 갈릴리로 갑니다. 가버나움에 뭐가 나타나요? 영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어디로 올라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돼요. 다시. 이런 여정들을 계속 보여줘요. 못 깨달으니까. 어찌됐든 거기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는 게, 귀신이라고 하는 우리는 보통 성경 읽게 되면 이제 이런 상상을 하잖아요. 거기 귀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냈고, 이걸 상상합니다. 자, 귀신이 어떻게 나가냐면 예수님이 귀신에게 이르시되 말을 한다고요. 하늘의 것으로 그에게 명한다고요. 그러고 나니까 귀신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온전한 자가 됐대요. 요거는 뭐냐면 보여주는 거예요.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냐면은 세상에서 신으로 살아가고 있던 존재, 육신이 없으면 죽은 귀신이에요. 육신이 있으면 산 귀신이에요. 이 존재는 특징이 뭐냐면 하늘의 것을 말하지 못해.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것을 말하고 있는 존재인데, 하늘의 것을 말하고 있는 존재가 하늘의 것을 말하지 못하는 존재 앞에 서서 하늘의 것을 말하니까 하늘의 것을 가지지 못한 존재가 떠나간다고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담아서 거기다가 모형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하늘의 것을 말하지 못하는 존재는 떠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체인지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온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귀신을 신의 흉내를 내고 있는 귀신이에요. 살았을 때 몸으로서 세상 임금으로 살고, 죽어서는 귀신으로서 신의 흉내를 내고 있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능력이 없어요. 권세가 전혀 없는 존재라고요. 결국은 악한 것에, 악한 영 이렇게 나오는데, 악한 영, 귀신 이렇게도 나와요. 근데 단어는 조금 달라요. 근데 이 악한 영은 뭐가 없냐면은 오직 세상 말만 하고 있다고요. 하늘의 말이 전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늘의 영을 갖지 못한 존재를 귀신이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늘의 영을 갖지 못하고 땅의 것으로, 땅의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를 전부 다 귀신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 예수님을 축사하잖아요. 축사하는 그 본질이 뭐냐면 귀신 나가 축사해야 돼요. 귀신 들려있으면 축사해서 온전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으로 말하고 있는 그 존재를 진리로 하고 하는, 예수님이 내가 하는 말이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말로서, 진리로서 그들에게 말해서 그 영혼을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귀신을 축사하는 본질이 땅의 것을 말하는 존재가 하늘의 것으로 바뀌는 내용을 거기다 담아놓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하늘의 음성이 들려야 된다고요. 하늘의 음성이 안 들리면은 땅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는 하늘의 것으로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을 한 군데 볼까요? 11장. 15절을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 중에 들어는
귀신의 왕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바알세불이 있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왕에 의해서 쫓겨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귀신은 신으로 살고 있는 존재를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근데 귀신의 존재가 예수님이 말씀하는 존재하고 달라요. 귀신이라고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 신으로 살긴 하는데 뭐가 없냐면은 하늘의 말이 전혀 없어요.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볼 때 이 세상 말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과 영이란 말이 같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말과 영이 같은데 영이 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자, 내가 말을 했잖아요. 내가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여기에 사로잡혀서 이 말로 살아가면 영이 돼버려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 자체를 말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신의 권위를 가지려면 사람을 지배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말을 지배받으면 영이 돼버려요. 내가 누가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에 내가 지배받아요. 그러면은 그게 영이 된다고요. 내가 그 말이 영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그 말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고요. 그래서 말이 그냥 의사수단이 될 수도 있고 영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 율법에 속해서 율법의 말로 살아가면서 율법을 진리로 알고 살아가면서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의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선악을 판단하며 의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을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비유로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나가는 걸 통해서 보여주면서 그 사로잡혀 있는 존재들의 삶, 죽은 자나 산 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늘의 말을 하지 못하고 이 세상 율법의 말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진리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존재가 세상 임금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고,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종노릇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도 뭐라고 하냐, 우리가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보세요. 이걸 그 바울이 실상으로 깨달은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세요. 이게 인간의 실상이라고요. 지금 예수님은 요거를 귀신 쫓는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2장 2절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전부 다 역사하고 있다고요. 그게 세상 임금이라고요. 그게 뭐냐? 율법을 자아로 알고 자기 의를 삼아서 선악으로 판단하며 선악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이 세상 임금이라고요. 말이라고요. 그 영. 그게 어떻게 유지가 됐냐면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이게 문화, 풍속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지배받으면 영이 지배받는 거예요. 에? 종교, 철학, 문화, 역사. 그래서 그 밑에 2절, 3절 읽어보시면 욕심. 이게 전부 다 육신의 욕심이에요. 그걸 따라다니면서 뭘 했어요? 공중권세자보다 따랐다는 거예요. 지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동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본질상 진노의 잔치기라고요. 그게 사망이라고요. 예수님은 이 상태를 귀신으로 설명해 줬다고요. 그걸 귀신으로 설명하면서 그걸 귀신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건 죽은 자도 귀신인데 산 것도 귀신이라고요. 어떤 존재냐? 세상에서 여기도 말하고 육체에 원하는 것을 따라 지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선악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존재가 그게 귀신이라고요. 그걸 지배하고 있는, 그 지배받고 있는 상태, 그 지배하고 있는 존재가 영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뭐가 얘기하면 죄의 권능은 율법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영이라고요. 그래서 죄의 권능이 뭐라고? 율법이라고요. 그래서 죄는 사망을 낳고 죄가 사망으로 왕노릇한대요. 왕노릇하는 게 죄라고요. 뭘로? 사망으로. 죄는 그 사망으로 왕노릇하는 그 본질이 뭐예요? 그게 율법이라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 모든 인생들, 율법이 문화와 풍속으로 펼쳐져 있다고 지금. 그런 상태가 세상이 거기에 그걸 가지고 왕노릇하고 있는 존재, 선악을 판단하면 왕이라고 그러고 왕노릇하는 세상 임금이라고 그러고 그걸 가지고 신의 자리에 앉아서 신의 권위를 가지고 신의 능력도 권세도 없으면서 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 아래 속해서 그것으로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가 세상 임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세상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에베소서 있는 말하고 바울이 얘기했던
바로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율법을 가지고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게 사망이야 라고 하는 것을 좀 잘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결국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말하고 있는 모든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2절 3절을 여러분이 찾아보셔서 결국은 세상 공중권세자한테 사로잡혀 따라가고 있는 상태가 결국은 3절에 보면 너라고요. 너. 우리라고요. 우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에 원하는 것에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네가 공중권세자인 자라고요. 응? 계시록 1장 5절에도 보면은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대요. 뭐를 지금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하다는 것은 귀신 나가서 병 나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온전한 모습이 뭔지 아느냐? 그리스도 앞에 뭐가 같이 있어야 돼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되려면은, 자, 온전해지려면 하나님이 온전하다는 것과 인간이 온전한 건 다른 거예요. 인간이 온전하다는 것은 병이 나와서 뭐가 완전하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축사하시죠? 축사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 앞에 무릎 꿇어요. 완전해져서 다시 옷을 입는다고 나와요. 응? 그라사 지방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옷을 입고, 이게 뭘 얘기해?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와 하나 되어진 존재가 돼야 온전하다고 한다고요. 응? 그래서 온전한 모습은, 근데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에? 물론 예수님이 가는 여정 속에 3년 반 다 보여주긴 했는데, 바로 인간이, 귀신, 세상 임금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온전하게 되려면은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이 본문이 그 얘기예요, 지금. 오늘 다락방 비유는 마지막이에요. 에? 자, 근데 여기 예수님이 죽어야 되고, 그분이 죽고 부활해야 됩니다. 부활해서 진리의 영으로 성도 안에 오시고, 성도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성도의 머리가 돼야 돼요. 교회의 머리가 돼요. 쉽게 말하면 땅의 임금들 나왔잖아요. 아까 땅의 임금들, 세상 임금 이렇게 나와요. 그 임금들의 머리가 잘려버려야 돼요. 이게 그분의 말로 머리가 잘려가지고 그 머리와 내 머리가 하나가 되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죽고 부활한 이후에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구약이 뭘 얘기하는 줄 아느냐? 그리스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그랬죠?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구약이 전가한 게 메시아가 온대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아가 온대요. 그리스도가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에? 지금 구약의 선지자들이 모두가 뭐라고 정했냐면 그리스도가 온대요.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신약에 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가 온대요, 다시. 나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응? 오신 예수가 다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가 오셔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뭘 얘기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가 진짜 오시는 것은 이 땅에 오시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도의 머리로 오시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여기 아까 본문 읽었죠?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안다고. 이게 진짜 오는 거라고요. 귀신으로 살고 있는 존재가 온전한 자가 되려면 귀신의 신의 머리가 잘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하나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임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머리가 삭제되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것을 온전이라고 그러고 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완전한 자, 아들이라고 칭하는 자가 누구냐면 세상 임금의 머리가 잘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어서 그 앞에 세워져 있는 그 존재, 이 존재를 아들이라고 그래요. 이 존재는 어떻게 돼? 머리가 잘렸다는 말은 근본적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적 변화를 가지고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러니까 본질이 바뀌어버렸어요. 에? 땅의 임금으로 살던 자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어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머리가 체인지돼버린 거예요. 근데 머리가 체인지 안 된 사람은 여전히 뭘로 살아가냐면은 세상 임금으로 산다고요. 그래서 선악으로 판단하며 끊임없이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악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왜 쉽지 않고 어렵냐면 머리 바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지금 주님은 머리 바뀐다고 얘기했어요. 아까 계시록 1장 5절에도 땅의 임금들에게 머리가 되셨대요. 머리가 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머리가 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머리가 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둘로 존재하고 있어요. 나 따로 그분 따로 섬겨드리는 존재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머리대로 온 거야. 아니 머리는 안 돼도 돼요. 내가 머리로 살고 내 필요한 것만 채워주세요. 이게 종교라고요. 그걸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지금 주님이 이 세상 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머리 바꾸기 작업이에요. 다른 말로 영 바꾸기예요. 쉽게 말해서 말 바꾸기 하는 거예요. 응? 세상 말을 하고 율법의 말을 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진리를 말하고 살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여기 아까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 1장에 22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놨는가. 1장 22절에 이게 아까는 2장에 가니까 세상 임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바꿨다고요.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교회의 머리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근데 머리 되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2장에 다 기록해놨어요. 5장 가보세요. 23절. 자,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예. 그가 교회의 머리 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의 상태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 가면 그리스도의 후사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너희였다.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장에 가면 연합은 이런 거야 얘기하고 5장에 가서 다시 머리가 이거야. 연합이라는 거는 그분이 교회의 머리 되는 거야. 이걸 설명해 놓은 거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머리 바꾸기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바뀌면 자기 생각이 없어야 돼요. 골로새 1장 보세요. 골로새 1장. 뒤로. 18절입니다. 1장 18절. 자, 같이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 이거 보세요. 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요. 그게 교회의 근본이라고요. 응? 자, 세상 임금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인생은, 자, 지금 모든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숨쉬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 임금이에요. 쉽게 말하면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이 원하는데 지 맘대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세상 임금이라고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에스겔서 이런 데는 너와 내가 하나님과 견줄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맞짱 뜨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맞짱 뜨면서 네와 내가 견줄이라. 한번 해봐. 근데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데 이런데 아니요. 하나님 볼 때는 네가 신호로 나와 견줄이라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근데 그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지금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는 거예요. 자, 삼으려면 어떻게 되냐. 세상 임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를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이러는 말이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진리의 말, 하늘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영이 그 사람에게 들려서 그가 그 영으로 심판받아야 돼요. 그러면 귀신 나가요. 응?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영이 안 들리면 세상 임금이 심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리면 어떻게 되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아서 그 신의 자리에서 내려온다고요. 신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은 내가 심판받아야 돼요. 내 몸은 교회가 되고 내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자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그러고 교회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가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가 있어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인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안 돼 있으면 교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온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전세적으로 헌신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혀 관심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있느냐? 그럼 교회예요. 온전함이에요. 거룩함이에요. 신령함이에요. 그럼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그때로부터 살아가는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세상에서 세상 임금으로 살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에요. 전부 다 세상 임금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임금 노릇하다가 이제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면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부터 살아가는 삶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확정하는 겁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 몸이 되어 있는지, 지금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몸의 삶이 내 안에 있는지 이것을 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의 문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안에 펼쳐지고 있는지.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로 살던, 세상 임금으로 살던 자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고 난 이후로부터 이제부터는, 그전에는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어요.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가 말하고 있는 그 진리의 영으로 이끌리고 살아가고 마음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의 나됨은 옛날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삶은 귀신의 삶이에요. 근데 성령이 오신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이 온 이후로부터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이 되면 그분의 머리가 됐을 때 나의 나됨이라고 그래요. 나의 나됨은 바울이 얘기하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움직이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신앙생활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나됨을 전가한다고 그러죠. 만약에 나의 나됨을 전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말이 내 안에 들려서 내가 그 말로 이끌리고 있어야 나의 나됨이 증명되는 겁니다. 나의 나됨이 증명한다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나됨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거라고. 내 삶 속에서 계속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이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이끌리고 가고 있어요. 근데 나의 나됨이 없어요.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그들이 돌아가서 뭐를, 도의 처벌을 다시 닫기 시작한다. 회개, 침례,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고 열심히 했고 또 뭐 이런 게 기준이에요. 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너 빛이 있니? 빛나고 있냐고요. 뭐만 빛나요? 그리스도의 영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무리 봐도 빛이 안 보여. 왜? 그리스도의 머리가 바뀐 적이 없거든. 여전히 육신으로 생각하고 감정, 이성, 애정, 인정, 이것에 집에, 그게 마음에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나의 나됨이 아예 그와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뭘 얘기하냐? 머리로 얘기할 때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 성경에는 머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전부 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교회가 그의 지체가 된 상태를 말하고 있네요. 이걸 위해서 주님이 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9절. 자, 19절, 20절. 자,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겁니다. 머리 바꾸는 얘기하고 있어요. 머리 이럴 때는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 완전한 모습, 하나님 보는 완전한 모습은 교회는 그의 몸이고 머리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면 교회라고 그래요. 완전, 온전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상태,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이 들려서 계속해서 그 말로, 머리 대신 이의 말이 들려서 그 말로 살아가고 있어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이 삶, 내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내가 그의 지체로 살아가는 이 상태를 내가 경험하고 증거하는 것이 증거예요. 이것을 나눔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나됨을 나누는 거예요. 나의 나됨이 뭐냐? 그리스도가 머리 된 상태를 나누는 거예요. 이걸 증거하는 거라고요. 자,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 읽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 오셔서 찾는 곳이 어디라고요?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잖아요. 머리 둘 곳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두려고 그러는데 머리를 둘 수가 없어요. 왜? 전부 다 머리가 다 있거든.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신호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머리가 다 있다고요. 머리가 잘려야 돼. 안 잘려요. 성경 읽어도 안 잘린다고요. 왜? 설교 들어도 안 잘려. 안 잘리는 이유가 자아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진리의 말로 죽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되는 게, 그래서 아까 귀신 나가는 얘기 했잖아요. 나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목 떨어지는 곳을 두 군데를 해놨는데, 요한이 죽을 때 목 잘라버려요. 목 잘리고 예수님이 죽을 때 목이 떨어지다 이렇게 나와요. 떨어지다는 나와요. 거기. 요한이 목이 잘려서 소반에 담겨야 돼요. 담겨서 옮겨지고.
이게 네 머리야 하고 왕 앞으로 가져가요. 그 다음에 몸뚱이는 십자가에서 떨어진 그 머리와 접합이 돼서 교회라고 하는 걸로 탄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이 나는 머리 둘 곳을 찾고 있는 거야. 자, 얘기를 하는데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지금 19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어딜 가든지 나는 열심히 갑니다. 오늘 이제 성도들 다 그러잖아요. 내가 어딜 가든지 나 주님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뭐 집회할 때 되면 더 심하지. 예? 그래서 주민 다 따라갑니다. 내가 열심히 합니다. 내가 오직 주님만, 오직 할렐루야. 뭐 말하면 내가 그냥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목숨은 고사하고, 예? 하나는 주님의 귀신이나 나갔으면 좋겠는데 귀신도 안 나간다고 이게. 예? 자, 그래서 여기 어디든 따라갈수록 고백하는데 예수님 이상한 말을 해요, 갑자기. 자,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따라갑니다. 어디든지 따라오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너 나 따라온다고? 네가? 응? 네가 나를 어디 가든지 따라올 수 있겠냐? 너는 지금 얘기 뭐라고 하냐? 너는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응? 너는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는 데는 거예요. 어? 자, 왜 그렇게 따라올 수 없다고 말하냐 하면은 예수님은 지금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응? 네가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교회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응?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을 잘 이용해서 교회 내가 부자 돼가지고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살아가는 삶이 나의 나됨이라고 율법에서 살아가면서 증거할 수 있는 나의 나됨은 귀신 삶밖에 없어요. 응? 율법 아래서 나의 나됨을 증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의 삶이에요. 산 귀신, 죽은 귀신밖에 없다고요. 하늘의 말을 하지 못하고 땅으로 살아가면서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돼서 신으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판단하고 남을 판단해서 죽이는 자로 있는 존재. 응? 이게 바로 귀신의 삶이에요. 다만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좀 더 잘 삽니다. 이거는 비교 평가해가지고 좀 더 나은 삶, 좀 더 나은 그런 생활 이런 걸 한다는 것뿐이지 그것 자체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에서 비교 하위, 비교 우위 평가 둬가지고 내가 좀 더 저 사람보다 잘 사는 거네.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행복한 것 같아. 근데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가치가 아니라고요. 성경은 이것을 증거하지 않아요. 응? 이걸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번 사업 잘 되겠다고. 이건 아니라고요. 이거는 기복신앙이라고요. 응? 이건 그냥 자기가 노력한 대로 자연 법칙 아래 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현상 아래 둔 거예요. 누구든지 땀을 흘리고 열심히 노력하면 밥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해놓은 거예요. 이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똑같은 겁니다. 이것으로 나의 나됨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그것을 내가 간증하고 확인하는 것 자체가 귀신의 삶이라고요. 여전히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육신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나의 나됨은 여전히 내가 신입니다, 내가 머리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고요. 그게 나의 나됨을 그리스도가 머리됨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나의 나됨은 내가 머리라고 하는 사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의 나됨으로 증명한다면 오직 뭐가 나타나게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되어 있다고요. 그걸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나의 나됨을 어떻게 증명하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증거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나의 나됨이 어떻게 증명되냐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든 그걸 증거하는 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거예요. 근데 사람은 뭘로 증거해요? 세상에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이런 걸로 증거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 그건 기복신앙이라고요. 응?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나의 나됨을 증명하면 귀신의 삶이라고요. 그게 죽은 자의 삶이라고요. 응? 이렇게 세상 것, 육신의 것, 땅의 것으로 나를 증명하면은 교회에서 이걸 증명하잖아요. 기독교가 정치화 되잖아요. 지금 그 기독교가 종교화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주의 되잖아요. 기복주의 되잖아요. 신비주의, 교권주의, 교조주의, 이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 속에는 내가 없어요. 그 속에 예수님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시대 때 얼마나 힘들었냐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관심 없다고요. 로마에서 독립하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거는.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귀신에게서 좀 독립하라고. 세상 임금으로부터 거기서 나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의 나됨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됨, 성경에서 말하는 나를 증거하는 나의 나됨은 뭐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내가 그의 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가 오셔서 하늘의 복음을 전거했고 그 하늘의 복음을 듣는 자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 무슨 얘기냐면 땅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 임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를 귀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통칭해서 이것을 보여준 겁니다. 예? 세상 임금으로 땅의 임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가 그 세상 임금이에요. 그 세상 귀신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율법 아래 속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게 되냐면 끊임없이 나를 뭘로 증명하냐면은 나를 세상 것으로 치장합니다. 나를 끊임없이 돈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뭐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자기 판단 이런 걸 자기 지식으로 증명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걸 전부 다 자른다고요. 세상에서 자랑하고 있는 모든, 내가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 됐다는 얘기예요. 내 머리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려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내 머리가 돼서 내가 증명되어진 것은, 내가 나로 증명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의 은혜로 증명되어져서 내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그렇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수고하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요. 내가 나의 나됨을 증명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내가 한 거야.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내가 많이 수고했어요. 근데 수고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도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가 양심으로 증거하는 바니 내가 자랑할 바다. 그러니까 내가 뭘로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 것 이런 데 관심 두지 말으라고. 세상 것 이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해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잘 생각하세요. 신앙인들 생각해야 돼요. 내 인생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끌려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나의 것으로, 이 세상 것으로 되어 있는지, 성경이 말하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돼야 돼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나의 나됨을 세상 것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돈 주신 거,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부유한 거, 뭐가 된 거, 병 고친 거.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모든 믿지 않는 만물 속에 역사하고 있어요. 모든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 있다고요. 실제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잖아요. 뭐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고는 말을 하는데 그 속에 담겨있는 신성을 자기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습니다 얘기한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말만 하고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의 나됨.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됐다면 그것만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그것만이 나에게 나타나게 돼 있다고요. 그리스도는 왕으로 살고 있는, 지금 심판의 대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 임금 왕으로 살고 있는 나를 목 잘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셔서 오직 이제부터는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돼가지고 그리스도 머리에서 나오는 그 하늘의 것으로만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몸이 하늘의 것으로 하늘에서 머리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응? 머리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몸이 정명된다고요. 그 몸이 어떻게 정명되냐? 머리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정명이 돼요. 밖으로 나타나는 것은 머리에서 내려온 것을 통해서 그 몸이 밖으로 이적으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다 이적, 능력, 표적 이런 것들은 머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통해서 내 몸이 반응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가 머리가 되시면은 그가 성도 안에서 뭘 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간다고요. 몸으로 지어간다는 게 뭐예요? 이게 머리가 잘리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그때로부터 머리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계속 만들어지는 것이 그의 몸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머리가 딱 살아나면 몸으로 안 지어져요. 응? 몸으로 지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왜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 진리의 영. 이거 성령, 진리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본질이 뭐냐면 나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가요. 몸하고 이게 아직까지 이질감이 있거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몸과 머리가 하나 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지어지면은 계속해서 옛 것이 나오는 겁니다. 옛사람이 끊임없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심판받았다는 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목 잘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옛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그 은혜 받은 나의 상태를 하나님의 은혜 받은 나의 상태를 나의 나됨을 증명했고 나의 나됨이 끊임없이 내가 그리스도의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 주님이 내가 머리 둘 걸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자 대상 맞아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그 머리가 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잘린 게 아닙니다. 성령 왔다고 팍 잘리면 좋겠는데 안 잘려요. 여전히 두 머리예요. 머리 두 개라고요. 내 머리 그리스도의 머리. 그러면서 옛사람이 죽는 상태를 머리 잘리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머리로 완전히 내가 바뀌어가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 여기 보혜사라고 얘기했죠. 본문에는. 보혜사가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왜 책망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나를 그리스도의 몸에 함몰시키기 위해서 그분의 내 머리를 자르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만들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로 만들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책망하는 거예요. 응? 책망을 모르니까 안 바뀌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끊임없이 책망하는 거예요. 죄가 먼저 하느냐, 의가 먼저 하느냐, 심판이 먼저 하느냐. 그래서 그분의 책망을 들으면 나는 없어요. 나의 나되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으시고 그분이 머리 둘 곳을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머리로 오셨는데 환영하지 않아요. 그러면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죽지 않아요. 머리가 없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성령은 오셨는데 옆에 있어요. 이렇게. 성령은 오셨는데 참 주님은 옆에 있어요. 내가 모셔드릴게요.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다 합니다. 그게 우상이라고요. 그걸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응? 여기 그러고 이제 16절부터 나와 있죠. 우리 16절부터 자 16절만 한번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예,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33절. 자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조금 있으면은 나를 보지 못하는데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본대요. 자,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죽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면 못 봐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이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의 머리,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죠. 진리의 영, 교회의 머리로 오시면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을 때는 너희 슬픔이 되고 그가 머리로 오셨을 때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평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는 얘기가 쭉 읽어보면 뭐가 냐면 내가 저 죽을 때 너희가 나를 두고 다 도망간대요. 너희가 다 흩어지겠지만은 진리의 영으로 다시 올 때 그가 그리스도로 다시 올 때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모이겠대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평안이래요. 여기 32절에 그거예요.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다 이제 다 도망간다니들. 도망가겠지만은 혼자 둘 때가 오는데 왔다 벌써. 내가 근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있다. 근데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이유는 너희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분이 다시 올 때는 너희가 모이게 될 것이고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담대하래요. 여기 지금 그 33절은 참 중요한데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지금 예수님한테 지금 약속을 하시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주신 약속이 뭐냐면 자,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환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세상을 이겼대요. 여기 지금 평안을 누리게 환난을 당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지금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16장에 말하고 있는 결론인데 이게 원문에 뭐가 나오냐면 에이레네가 평안입니다. 에이레네 에코 들리십소라고 하는 이게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에이레네 에코 들리십소 에코 이렇게 돼 있어요. 에코라는 단어가 뭐냐면 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가지다. 뭐 소유하다, 가지다. 그러니까 지금 평안을 소유하고 가지다. 환난을 소유하고 가지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번역에는 이렇게 했어요. 평안을 누리게 이렇게 해놨어요. 자, 평안을 누리는 거는 평안을 소유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는 거는 환난을 소유한 거예요.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로 올 때 어떻게 되냐면 평안을 네가 소유하게 돼 있고 환난을 소유하게 돼 있어요. 동시에요. 동시에 환난도 소유하고 평안도 소유한다는 겁니다.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평안은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 돼서 회복된 상태가 돼야 평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평안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말하는 평안하세요. 어디 집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평안을 제일 먼저 얘기해요.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데 평안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그분이 평안이에요. 근데 그분이 평안인데 지금 평안을 가지고 평안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평안이 안 돼요. 소리 들어서. 평안을 소유해야 돼. 어떻게 이게 평안하라 했던 그 말이 그에게 평안이 되냐면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죽고 부활해서 그의 머리로 가면은 내 평안이 그에게 가지게 된다고요. 소리로서 어떤 개념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평안은 그분과 하나 되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평안은 뭐냐면 항상 그분과 하나로 회복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뭘로 인정하지 않냐 하면은 대상으로 안 봐요. 대상으로 본다는 말이 뭐냐면 내 필요에 따라서 섬기는 존재. 항상 나도 신이고 그도 신이고 해서 서로 견주는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존재를 말해요. 근데 이게 아니라고요. 완전히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 있을 때를 평안 에이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과 내가 지금 하나 되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됐다는 것은 그분이 내 머리 됐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이 그거예요. 마지막 하나 에스카토 고르나테스라고 하는 게 이게 그분과 내가 완전히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 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요게 내가 드려지는 11조예요. 그분으로 완성되어져 드리는 그런 11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머리가 되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가 가진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평안이 막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평안으로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분의 평안을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분이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주는데 어떻게 줘야 돼요? 죽고 부활해서 하나 돼야 된다고요. 죽고 부활해서 하나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어? 이렇게 환난을 당해야 돼요. 평안이 임하려면 환난을 당해야 돼요. 어? 자, 환난이 들립실수로 돼 있어요, 이게. 어? 이 환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뭐 누가 나 욕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지는 내적 상태를 얘기를 해요. 이 환난은 진리의 영이 내게 임할 때 혹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할 때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신앙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신앙의 상태가 그거예요. 내적 경험의 상태가 그거예요. 말씀이 경험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가 환난이라고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는 죽음의 상태를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게 환난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평안이 그분의 머리가 평안이라고 그분이 평안이에요. 그분이 내 머리로 올 때 옛사람이 죽는 환난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믿는 자 안에서 경험되는 내용이에요. 육신이 병들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걸 말하는 게 이거는 그냥 네가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고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평안이 내게 임할 때 옛사람이 죽어가는 상태를 인생의 역사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평안은 없어요. 하나님이 말하는 평안은 전혀 없다고요. 교회는 다녔는지 몰라도 그 사람은 평안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머리가 되면서 내 안에 경험되어지는 내적 신앙의 상태,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되는 상태가 환난이라고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환난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것이다. 끊임없이 믿는 자에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믿음이 뭘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온 거예요. 믿을 때 그분에 의해서 옛사람이 죽는 상태가 믿음이라고요. 그걸 환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과 뭐가 같이 있다고 여기? 평안이 같이 있다고요. 환난이 있으면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환난이 없으면 평안도 없는 거예요. 응? 내가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거는 그냥 육신의 그 삶이라고요. 말씀에 의해서 옛사람이 죽는 그런 환난이 있느냐.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게 화평이에요. 화평이 옛사람이 죽는 경험이 있어야 화평이 되는 거예요. 그걸 평안이라고 그러고 안녕이라고 그러고 화평이라고 그러고 복이라고 그러고 성경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옛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삶을 누리가 그 환난이 있는가. 환난의 반대가 같이 있는 게 뭐라고요? 평안, 복, 생명, 거룩, 의로움, 의롭다,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몇 개, 1000개 중에 10,000개 중에 내가 지금 그 말씀에 의해서 죽은 게 몇 개인가? 여러분 최소한 성경에 말씀이면 30이 돼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없어요. 60 넘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관심이 전혀 없거든. 세상 잘 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은 정말 옛사람이 죽는 평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환난을 이게 나쁜 게 아니라고. 시험 나오잖아요. 시험도 나중에 나오는데 시험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시험이라니까 세상 뭐 환난 이거 아니라고요. 말씀으로 오는 시험이 있는가? 근데 말씀으로 오는 시험이 없네. 하나님이 날 사랑해가지고 난 간증 내털 없어 집중 그거예요. 난 사랑해가지고 난 시험도 없고 환난도 없었다고 막 복 있는 버려진 존재입니다. 응? 말씀에 의해서 환난이 없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가 예수님도 환난 당하고 너희도 환난을 당하고 담대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환난 당한 적이 없대요. 그럼 예수 안 믿는 거지. 응? 옛사람이 죽는 경험이 없으면 이거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21절. 자,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 말씀 때문에 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내적 환난이 있는가? 옛사람이 죽는 환난과 박해가 있느냐고요. 성도는요 박해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나와요. 나로 인하여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근데 나로 인하여 핍박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안 믿는 자 욕하는 이건 핍박도 아니고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거는 진짜 예수 믿는데 변화가 안 돼가지고 옛사람 모습 나타나니까 싸가지 없어 그런 거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옛사람이 죽는 환난과 핍박, 박해, 고난 이런 것이 있냐고요. 이게 있어야 된다고요. 응? 지금 이게 주님이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너 당하라고 넘겨준대요.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한번. 응?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냥 9절. 부부간에 싸우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예 너를 환난에 넘겨준다고요. 9절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21절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당연히 없죠. 왜? 인류가 있잖아요. 전멸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건 환난도 아니라고요. 노아 홍수 같은 건 환난이 아예 아니라고요. 지금까지 있어. 이전에도 없었던 거예요. 노아 홍수 같은 거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우주에서 별 떨어져 가지고 이거는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지구가 빙하기가 왔다고요.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 거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응? 이렇게 페스트나 이런 거 엄청나게 왔었다고요. 이건 지금 이 코로나 이건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었어요. 응? 과거에도 없었고 이건 미래 이런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넘겨준대요. 이게 뭐냐면은 이건 왜 이렇게 썼냐면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되는 환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옛사람이 죽는 환난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당하는 환난이에요. 창세 이래 단 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믿는 자라면 100% 당하는 환난. 아예 넘겨주겠대요. 그게 넘어가야 돼요. 환난을 당해서 옛사람 죽어야 돼요. 그래야 평안과 환난이 같이 있어요. 에이레네와 들리셔서 같이 있다고요. 복과 환난이 같이 있다고요.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다면 당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의해서 옛사람이 죽는 신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런 환난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1절을 먼저 한번 읽죠.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어떻게 이렇게 됐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했는데 그게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래서 화평, 평안. 이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거야.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써놨어요. 이전에도 그로 말미암아 된 거야. 어떻게 갔느냐?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들어간 줄 알아? 믿음으로 들어갔잖아. 응? 믿음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절거하는 거야. 이것뿐만인 줄 아냐? 3절에 환난 중에 절거한다. 환난은 인내 연단은 소망 낳는다.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거야.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거야. 환난과 같이 있어가지고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환난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에? 이것을 통해서 뭐가 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고 있잖아. 지금 하나님이 네가 사랑이 됐잖아. 에? 그래서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안에 사랑 나타내려고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환난 중에 절거할 수 있다. 왜? 환난을 당해야 그분과 하나 되니까. 응? 이게 정말 지금 주님은 그 본문에 내가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한다. 지금 잘 들어라 너희들. 내가 가야 돼. 못 봐 지금. 근데 좀 있으면 볼 거야. 자,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너한테 평안을 누리게 할 거야.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없는 너의 평안을 너에게 줄 거야. 근데 이것은 환난을 당하게 돼 있다. 응? 환난을 당하는 거야. 근데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겼잖아. 응?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이 누구예요? 이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나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나타날 거야. 그게 세상을 이길 때 환난이 있을 거야. 근데 그 환난을 당하면 네가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평안이 될 거다. 이걸 주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평안을 주기 위해서 환난을
당할 거야. 환난은 내가 너를 이긴 거야. 그때는 너희가 평안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도 담대하라가 뭐 어떻게 나오냐면 다르세온데 안심해 이렇게 나와요. 환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안심해라. 예수님이 복음을 정할 때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을 보시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니라. 그러니까 적시고 못해. 안심하라. 이게 주님이 주는 평안이에요.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마태복음 14장 27절에도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이 임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99%가 얘기하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백보자 얘기하면서 전부 다 두려워 떨어요. 지금. 여러분 두려우면 심판이 있습니다. 왜 두려울까? 그분과 하나 된 적이 없습니까? 그분이 머리 된 적이 없어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본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늘 심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 그 말이 뭐예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 아래 있으면 심판 아래 있는 것이다. 사망 아래 있는 것이다.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여전히 율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요. 옛사람 안 죽으면은 평안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안식은 있을 수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담대해라.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누가 하기 때문에. 너 두려워하고 내가 다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머리로 오면 내가 할 거야. 성령으로 내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은 내가 이걸 다 할 거야. 평안은 믿는 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험되어지는 내용입니다. 환난도 믿는 자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내용이에요. 뭘로 경험되어지는가? 진리의 영으로. 여기는 보혜사라고 얘기해놨어요. 보혜사를 통해서 성도의 인생, 역사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내용이 평안과 환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100% 환난과 평안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죽으러 왔는데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제한하지 말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냐. 성령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일할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너 심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 안 죽어요. 옛사람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옛사람이 안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자체가 심판이라고.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거라고요. 여전히 성령에 의해서 옛사람이 죽질 않는다고요. 그러면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울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저주라고요.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지 말아라. 거역하지 말아라. 제한하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아라. 성령을 탄식하게 하지 말아라.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왜? 그분이 나를 만들어가고 나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분이 일을 못하네. 왜 못해요? 옛사람 살아있어서. 내 머리가 살아있어서 끊임없이 내 맘대로 하거든. 이게 유교를 가지고 있는 동양인들과 서양인들 차이가 있어요. 서양인들은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해요. 동양인들은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존중해요. 그래서 서양인들은 보면은 그냥 길 가다가 그냥 뭐 보니까 지하철 같은 데 그냥 밀어버리잖아요. 기분 나쁘면. 다른 사람한테 폭력을 막 행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자기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서양인들은 그러니까 감정대로 자기 감정을 잘 풀어요. 그러니까 표현도 잘해요. 막 그냥 발표도 잘해요. 근데 유교 문화 아래 있는 사람은 이게 잘 안 돼요. 발표하는 걸 잘 못해요. 근데 뭐래? 절제를 잘해요. 화가 나도 인내해요. 그럼 뭐가 잘못해? 둘이 뭐가 잘? 아니, 둘 다 장단점 다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똑같다는 거예요. 서양적인 사상을 갖고 있으면 그냥 본능으로 행해버립니다. 그러면 본능으로 하나님 말씀이 절대로 안 행하는가? 아니라고요. 하긴 하는데 끊임없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어가는 걸 자기가 알아요. 내가 죽어가는 걸 자기가 안다고요. 동양인들은 절제한 걸 자기가 알아요. 그냥 내가 참고 말지 그냥. 자꾸 자기를 다스려요. 동양 문화는 자기를 다스리고 서양 문화는 자기를 못 다스려요. 그리고 이것을 자기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해요. 자기가 해를 당해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자살 많이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임하면은 그 말씀에 의해서 옛사람이 죽어가는 환란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환란은 내가 증명해내는 거예요. 내가 환란을 경험한 자만이 환란을 전가할 수 있어요. 환란을 전가했다는 말이 뭐예요? 내 안에 평안이 임했다는 거예요. 평안이 임했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기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기는 자가 다르세요. 여기도 다르세요. 그게 담대하라고 여기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기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환란에서 이기는 자, 여기는 담대한 자 이렇게 나와요. 담대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계시록에는 이기는 자에 대해서, 여기로 말하면 담대한 자입니다. 담대한 자에 대해서 뭐라고 선언해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상속된대요? 환란을 경험하는 자들. 계시록에는 그걸 이기는 자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는 담대하다 이렇게 선언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환란 에이레네가 오는데 환란 들리셔서가 같이 온다고요. 이게 왜 오느냐? 에이레네는 요게 하나님의 평안으로 돼 있어요. 요거는 진리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는 거예요. 다 맞아요. 성령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이것이 왔을 때 내 안에 환란이 일어나요. 왜 환란이냐? 옛사람 죽는 환란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전쟁이에요. 요거를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호와의 전쟁으로 표현해 놨는데 그가 군대가 진격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해 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진격해 들어와요. 그래서 천사장이라고 하는 그 이름들을 쭉 읽어보세요. 나중에. 군대 장관 나오죠? 거기 보면은 말씀을 전하는 천사장도 있고 군 전쟁하는 천사장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군대 나올 땐 반드시 군대 장관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격해 들어오는 내용들에 어디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으로. 그래서 전쟁을 실제 사람들이 눈에 볼 수 있도록 가나안 전쟁을 펼쳐줬는데 그거는 밖에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놨어요. 거기다가. 실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전쟁이 어떤 것인지를 거기다 설명해 놨다고요. 이 전쟁이 그래서 반드시 이기고 이기리라. 왜? 여호와가 시작한 거니까 당연히 이기고 이기겠죠. 여호와가 시작하지 않은 전쟁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라. 여기는 이기는 자. 응? 네가 하나님 나라야. 상속이라는 것도 나중에 들어가 보세요. 응? 하나님의 나라 상속 이런 거 쭉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원문을 볼 때 표면적으로 보이는 단어가 있어요. 문자는 표면적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요게 뜻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성경에 다 나와요. 구약부터 신약에 이게 쓰여지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쓰여져요. 문제는 뭐냐면 공부하면은 이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했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맞다 안 맞다. 이 문장에서 이게 뜻하는 바가 이럴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성령으로 이거는 안 믿는 자도 할 수 있어요. 요새 AI 엄청 발전했죠. 대단합니다. 제가 한번 실험으로 설교 주제 딱 집어넣고 그 챗 GPT 보고 설교를 만들어 보라고 그랬어요. 쫙 나와요. 기가 막히게 해놓더라고. 1년치 다 만들어내요, 거기. 근데 뭐가 없어요, 거기? 성령이 없어요. 이 단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안 보인다고요, 지금. 그 문장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안 보인다고요. 이건 누가 하는 거냐? 성령이 하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머리가 잘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펼쳐놓고 우리 머리를 잘리는 내용을 팔복에다 하는 거예요. 응?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진짜 평안이에요. 근데 이 평안은 세상에 있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응? 이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도 이건 세상에 주는 그런 거 아니다. 무슨 얘기예요?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했고 국률이라고도 얘기해놨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는 내용에 평안이 오려면은 환란이 있어야 된다고요. 환란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옛사람 죽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의 싸움이에요. 응? 옛사람 죽이는 싸움 없으면은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옛사람이 죽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과 환란이 같이 있으면 이기는 자, 여기는 담대한 자. 결국은 네가 하나님 나라가 될 거야. 바울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스도의 몸이라 교회라 이렇게 얘기했고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겁니다. 응? 이와 같은 선한 싸움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되어진 옛사람 죽는 걸 내가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전하는 거를 전도라고 그래요. 그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가 아닙니다. 선교? 내가 나를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교하는 거예요. 내가 선교가 안 되는데 무슨 남을 선교합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만큼은 교회 나오세요. 이건 할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되냐? 아니 그거 필요해요. 근데 진짜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 보는 선교. 선교는 죽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것은 선교인데 옛사람 죽는 게 선교라고요. 그래야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말하고 있으니까 평안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없죠 당연히. 두려움이 있다는 건 뭐예요? 평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있잖아요. 평안 이게 어디로 들어가냐면 안식에 들어가요. 안식. 이게 없으면은 안식이 안 돼요 아예. 이 평안을 만들기 위해서 환란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평안 다음에 오는 게 안식이에요. 응? 안식은 완전히 그 상태가 되어진 상태를 얘기를 하고 평안은 요 같이 나오죠. 환란과 평안이 같이 있어. 그래서 평안을 누리기 시작하면은 나라가 될 거야. 안식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응? 안식일 지켜서 안식되는 게 아무 소용 없어요. 안식이 그거는 안식일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형이라고요. 정말 우리의 이 들리십소라고 하는 그 안식 있잖아요. 평안이에요. 여기에 평안인데 이 평안, 평화, 평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평안. 이거를 누리고 싶으면은 환란 경험하세요. 환란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주님이 같이 준대요. 성령이 한대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거역하지 마세요. 그분은 무시하지 말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 말씀으로 옛사람 죽이는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돼요. 죽인다니까 그분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제발 그분에게 좀 속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광이 얼마나 대단해. 우리가 영광 그러니까 빛, 임금 이거는 영광도 아니라고요. 응? 나중에 영광을 알게 되면은 예수님이 영광을 알고 죽음이다 불사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영광이라고. 이건 뭐 그 나라 가서 천국 가가지고 좋은 옷 입고 그냥 맛있는 거 보기. 그거는 그냥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살아 지금. 엄청나게 좋은 옷 입고 다 다니고 외국 온 사람은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도 그런데요 지금. 한국 사람들만큼 옷 잘 입는 사람이 없다고 지금. 얼마나 맛있는 거 찾아다니면 잘 먹습니까? 예, 이런 거 정도가 아니라고요. 호텔 가서 밥 먹는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영광이 빛나는 자들이 돼요. 예? 말씀이 내 안에 빛이 됐을 때 하나님 볼 때 저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 돼요. 영광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광밖에 없어요. 그게 없으면 영광 빛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정말 여기 평안을 누리게 하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어. 이제는 네가 나와 내가 너를 이겼기 때문에 진리로 너를 이겼기 때문에 평안이 되는 겁니다. 이기는 그것이 환난이에요. 옛사람이 죽는 걸 얘기를 해요. 바울은 너무나 해석을 잘 해놨어요. 옛사람의 죽음, 옛 그 신의 죽음, 옛 왕들의 죽음, 귀신이 떠나는 것 이런 것들을 잘 표현했어요. 정말 이와 같은 역사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 우리 비유, 예수님 다락방 비유는 여기까지예요. 딱 16장까지 나와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17장이 뭐냐면 기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7개가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했던 내용이 7가지가 나와요. 요거를 이어서 할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지금 여기 보세요. 평안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평안을 주기 위해서 뭐예요? 환난을 당해야 돼. 내가 세상을 이겼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13장부터 16장에 있던 내용들을 하나로 완전 뭉쳐가지고 7가지의 소원을 기도하고 있어요. 요거를 다음 시간부터 할 겁니다. 여건 몇 개 안 돼요. 7가지니까 7개로 끝나겠지. 조금 더 하면 뭐 더 할 수 있으니까.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그 주님이 내게 주시고자 했던 이러한 내용들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를 좀 도와주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령한 역사가 정말 우리 인생과 역사 속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이 소원하셨던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환난을 주신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겼다 하셨사오니 주님이 이기신 그 이기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되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우리 안에 흘러서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것만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매 순간 경험하고 매 순간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종교를 증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진리를 증거하고
세상에 있는 어떤 기독교라는 것을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져 있는 생명으로 하나 되어져 있는 나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우리 모두를 진리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의 진리로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